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기 전라남도 나주 시골 출신입니다. 어려서 하늘에 보면 매가 가끔씩 솔개가 뜨는 것을 봅니다. 솔개가 하늘로 날아올라서 뺑뺑 돕니다. 어린 시절 그걸 보고 또 마당에 놀고 있는 닭들이 있어요. 닭이 솔개를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병아리들을 막 부르더니 헛간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야,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매가 뜨면, 솔개가 뜨면 매의 공격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가는 게 닭의 모습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셔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아요. 왜 모을까요? 보호하려고 모으는 것이지요. 보호하려고 모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암탉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병아리는요, 그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겁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쏙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그 가슴의 품 안에 평안과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안 들어가요.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암탉의 날개에 들어오지 못한 병아리들은 다 죽을 겁니다. 암탉은 위험을 감지하고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너희 병아리들이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에 매가 떴어요. 솔개가 떴습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 다른 것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으려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너희를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과거 히스기야 왕 때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유다의 왕이었지요. 산헤립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과거 유다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같은 누구요?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여러분,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갈대 지팡이를 짚을 수 있나요? 짚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 갈대의 그 뾰족한 부분이 찔려가지고 손에 다 상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리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요, 100년 후에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셔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 29장 6절 말씀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돼. 아수르라는 매가 어느 날 떴어요, 하늘에. 바벨론이라는 매가 하늘에 떴어요.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을 보니까 아수르만큼 강해 보이는 누가 있어요? 애굽이 있는 겁니다. 또 저쪽을 보니까, 유다가 또 저쪽을 보니까 바벨론만큼 강한 힘센 애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저쪽에 붙을래요. 그냥 하나님께 안 나오고 저쪽으로 가요. 내 머리 위에서는 매가 휘휘 돌면서 지금 언제 가로챌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난 애굽이 있다면서 애굽이라는 지팡이를 딱 붙잡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손 다 나갑니다. 망해요. 실제로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말 지지리도 안 들었어요. 계속해서 모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보내고 또 보냈는데, 매가 뜨기만 하면, 독수리가 뜨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려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날개 그늘 아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못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해. 그래서 결국 망해버렸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망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냥 둘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구약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스가랴 8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애착이 가득한 내용이 가득해요. 스가랴 8장은요 총 23절로 되어 있거든요. 8장 1절서부터 23절까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힘이 강한 여호와, 능력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이 무려 17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군자 빼고 여호와라는 단어만 해도 20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면 자기의 이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이름을 내세워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금방 나온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매 같은 아수르가, 독수리 같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싹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낚아채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다시금 이들을 그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시온에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대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들 다 복귀시키고 나도 새로 만든 그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 안 듣고 암탉의 날개 그늘 아래 안 들어오는 그 백성들, 결국 매에 의해서, 독수리에 의하여서 끌려가서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 이끌어주고 다시 돌아갈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도 돌아가겠다. 나도 그 성전에서 임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스가랴 8장 21절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뭐라고요? 나도 가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대.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도 갈 거야. 나도 은혜 받으러 갈 거야. 22절 많은 백성뿐 아니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강대국 다른 이방 사람들도 우리도 가자. 우리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찾자.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강대국의 많은 사람들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경배한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꿈의 도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아픔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더 살펴야 돼요.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1, 2년도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더 보내십니다. 더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다 끝났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데 1년, 2년도 안 지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지자 하나를 더 보내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아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평등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 너희들 기뻐 안 해. 너희들이 드는 거 안 받을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둘이었어요. 그 시대. 한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근데 곧장 또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런 절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됐을까요? 왜 저렇게 돼요?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립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안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가기는 가는데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갑니다. 혹시 여기 억지로 예배하러 오신 분? 예배 드리거든요.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드려요. 자리에는 참석했어요. 마음에 없는 예배 드려요. 애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애물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듯이 사람한테도 안 주는 저는 것, 병든 것, 흠이 많은 것, 율법에서 금한 것들 갖다 드려요. 하나님은 기쁘게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나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다. 이 성전 안에서 내가 임재할 거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얼마 안 지났어요. 금세 마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맞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잖아요.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는 속물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물이 되어버렸어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섬기시나요? 섬기실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너무나도 많고,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만 남아있어요. 겉모습만 크리스천인데 형식만 남아있는 변질된 그들, 이 백성들, 이들의 그 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전 168년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예루살렘 공격합니다. 무려 22,000명의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좁은 땅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공격해 왔던 그 날이 어떤 날이었냐? 어떤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속설없이 죽었어요. 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뚫리고 성전까지 다 쳐들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될 짓을 그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조금 전에 너희 중 누가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요, 유대의 절기 제사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뜰에 뭘 세워놓은지 아세요? 이방신 제우스 세워버립니다. 오래전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런 예언이 있었지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한 것이 서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기업고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버렸어요. 에피파네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단 한 마리도 없었던 돼지 끌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먹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제우스에 올려드려요. 돼지를 잡으면서 흘리는 피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버립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돼지 피를 갖고 거기 들어가 뿌려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율법이 그만 돼지 피를 뿌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고 엄청난 수치였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방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으실 수 있잖아요. 자기 백성들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방인들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냥 놔두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수치를 주는 일보다 더 큰 수치를 이미 하나님은 당하셨어요. 이 수치를 누구에게 당했을까요?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를 하나님께 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이방인들이 주는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는 수치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수치는 뭐였을까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예수님은요, 요한의 입을 빌려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지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 문지방 늘 밟습니다. 늘 넘어들어요. 헌금도 잘해요. 봉사도 잘합니다. 내 자녀들 교회도 잘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는 줄을 내가 봤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없어야 될 것 세워지면 분명히 안 되지요. 하나님께 큰 수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수치를 느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게 없어져 버린 게 더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성전에 돼지 피가 뿌려지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어도 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이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전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고 다 더럽혀져 버렸고,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 왕 다시 지어지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해서 그 성전에서 난 나와버렸다고 하는데 성전 문 닫아버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셨는데 거기 계시겠어요? 주인이 집을 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폐가죠. 황폐해질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봐. 마태복음 24장 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된대요? 싹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성전 없애버릴 거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이틀 전에 이 설교하셨거든요. 그때도 헤롯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하시고 딱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스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라고 이들이 금붙이도 붙여놓고 은붙이도 붙여놨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거 뜯어내느라 벽돌 싹 다 무너뜨렸어요. 벽돌 사이에 금과 은 녹이느라 벽 다 무너뜨렸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겁니다. 민족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로서는 이제 그 나라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해볼까요? 이제 구원은 없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졌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를 세우세요. 마지막 하나를 세우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게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 눈으로 보였던 성전은 싹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웠던 것이 바로 저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성전이나 혈통적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 세웠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과 교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성전입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저 건물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셔서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예요. 이 지저분한 마음 가운데에 성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소망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섬기는 척하고, 겉으로는 예물 드리는 척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척하고 하는데 사랑이 없네. 하나님이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존심을 우리가 세워드려야 되고 그 수치심을 우리가 없애드려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암탉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날개 아래로 다 모여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해서 안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예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그 임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끊이질 않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암탉이시고 우리는 병아리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그 날개 아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나는 애굽이 좋다고, 나는 돈이 좋다고, 명예가 좋다고. 여러분, 그 날개를 피하면 안 돼요. 지금도요, 저 하늘에서는 호시탐탐 매가 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 손살같이 해서 우리를 낚아채버릴지 모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우신 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 제자 훈련하신 분들 잘하고 계신가요? 큐티도 안 해. 누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가 순종 안 해. 봉사 안 해. 목사님께 상처받았네. 장로님께 상처받았네. 교회가 이래서는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것들 내세우면서요, 하나님과의 말씀의 거리를 막 끊어버려요. 그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암탉 아래 그 그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못 들어가. 너 들어가냐? 나는 안 들어가겠다. 사탄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를 분리해내고 쪼개고 흔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듯이 새소망교회야, 새소망교회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그 주님의 음성에 쏙
쏜살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은 안타깝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되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 내 믿음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갈대지팡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 의지할 건 못 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할 건 못 되고요. 돈 의지할 건 못 되고요.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암탉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볼 때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쳐서 그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고 힘쓰고 나아가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운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